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네. 모든 일에 죄와 악한 것들은, 사탄의 권세는 패하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서 버텨야 돼. 따라합시다. 버텨라. 네. 버틴 자가 이긴 자입니다. 네. 못 버티면 절망하고, 못 버티면 악에게 져버려서 종이 돼버려요. 악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첫째는요, 버텨봐야 돼요. 버텨보는 자에게, 기도하고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그런데 버틸 생각이 없고 조금이라도 발을 뒤로 물리면 이것들이 막 들어와요. 마지막 때의 신앙은 버티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런데 정말 이게 평안한 날에나 인내지요. 닥치면은요 멍 때리게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고요, 살 소망이 없어져요. 지구가 아무리 커도 이 지구에 발 하나 디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커요, 적어요? 엄청 커요. 지구가 평생 다 돌아보지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지구에 발 디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면은요,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삶이 절망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입니다. 네, 오늘 인내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피부에 와 닿으실까, 심장에 와 닿으실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로 시작하여 이미 누구에 대하여 쓰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쓰여지신 말씀이죠.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정점은 구원의 주를 믿는 자는 재림의 주를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주를 기다리고, 신약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주 더 살갑게 오는 말로 버텨라. 제가요 너무 절망스러운 사건이 터지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읊조렸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는 아버지 나라에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서운한 건 아니고요. 넋두리처럼 그랬어요. 못해도 나를 믿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믿음 지키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는요 저를요 만드실 때부터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사명 끝나면 오거라 오거라,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오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까지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너무 절망이 오다 보니까, 모든 땅에 절망뿐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소망이 자리할 곳이 없구나. 그렇다면 유일하신 나의 소망이신 또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살 소망이 막 생기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절망에 절망이 오고 절망에 절망이 오고 계속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곁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야말로 왜냐하니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질 것 같고 소망 없는 내 삶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차라리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왜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이 바등바등을 해야 되며 나를 버리고 외면하고 훔쳐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속에서 그저 막 나를 그냥 나타내 보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는 오해하고 있다,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저도 아버지 믿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그 나라로 차라리 데려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정의가 없는 것, 이런 땅에서 더 이상 버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잘 오늘 말씀을, 정말 이거는 요한계시록 22장은 참 중요합니다만은 여태까지 주신 말씀에 구절구절마다 말씀 그대로를 지켜라,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 이 약속들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믿는 자, 또 거기다가 사람의 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하시지 않는 말을 덧붙여버린 자들에게 대해서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기가 전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을 없는 셈 치자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여기에 있는 상급이요, 상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앞에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내가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감하여 버린 자, 지 맘대로 빼고 진리를 왜곡한 자들에게는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성경 66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망이 와서 이 땅을 끝내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요, 온 인류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말해요. 그래서 수평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 역사가 크로노스 시간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즉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읽다가 그 구약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2023년도인데 그 옛날 BC 몇 년도에 있었던 선지서, 그리고 그 옛날에
구약 성경 속에서 본문을 읽고 있다가 어느 한 구절이 딱 내게 그날 아침에 믿음으로 확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면서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면, 그리고 확신을 갖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더니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할렐루야. 그거 어때요?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수많은 인구들이 지나갔잖아요. 그 모든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2023 서기 2023년도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 이게 뭐 수직적 시간입니다. 믿으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묶여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거사인데, 현재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과거사 역사에 박제된 시간인데, 현재인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유한적 시간 속에서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일어나기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어렵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그게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고 끌어당겨서 고백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네, 현재네, 미래네 여기다 가둬두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현재적이다. 아멘. 현재적이. 구약의 모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요? 저는 최근에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서요, 하나님 이러저러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는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다시피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죠? 여기서 저를 위하여 중보하는 분들이 받아버렸어. 어쩌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마음 먹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소원,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를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했는데 어쩜 그렇게 그대로 들으시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그런 응답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말을 잘해야 되겠다. 더구나 이 지혜의 말씀의 능력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은, 와, 내가 축복하는 자,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무섭구나.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악인에 대하여서요 하나님 그 악한 부분을 막아주시되 다시는 쪽도 쓰지 못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버려 달라고 제 마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 죄를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봤자 믿음의 사람들 다치고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니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낮 1시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응답을 받아버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그냥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혼자 제가 하나님 그런 악은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와 길을요, 전에는요 요만큼에서, 죄송해요, 요만큼에서 대고 계시다면요 너무 바짝 대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제 놀랬어요. 어머나 벌써 응답을 주셨네. 너무 놀랬다니요.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요, 그것도 응답이 됐네. 어머나 이것도 응답이 됐네. 어머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너무 현실적으로 답을 딱 갖다 주셔버리니까요, 나 분명 그렇게 기도했고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하나님의 듣고요. 할렐루야.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요, 믿는 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요,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지고요, 응답이 빠르고요, 보호해야 되면 확 그냥 그래서 보호를 하십니다. 오래 그렇게 걸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데리고 가실 준비가 된 사람은요, 빨리 데려가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저렇게 깨어있는 종들,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종들을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우리 목사님들 중에요, 저렇게 순전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어머나 우리도 본받음이 된다, 그런 분들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 그래서 축복이다, 축복이다. 환난을 견디다 못해 예수 팔아먹고 예수 배반하고 온갖 막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런 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한 날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말씀. 여러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대환란이 그 전에 있을 것도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호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3절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으신다고요? 우리의 처소를 누가 준비한다고요? 예? 우리의 처소 예수님께서 거기서 열심히 짓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집 지어놔, 야 이러봐. 어떤 사기꾼이 그 따위로 믿어? 나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그렇게 설교를요 그렇게 가짜로 설교한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예? 교회만 출석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네 천국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나요? 믿음과 행위가 어떠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의 처소가 예비됩니다.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한테 안 가르쳐 주니까 믿음이 개떡 같아. 개떡 같다는 말이 참 너무 고상해요. 그보다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너무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아이고 요새요 조심해야 돼요. 막 눈만 감았다 뜨고 나면 응답이 오는데 와우, 그냥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다 안 해서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종의 이 기도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을 갖다가 바짝 떼고 계신 것처럼요. 아이고야 벌써 응답이 왔네. 아이고야 막 옆에 중보자들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그러시네. 깜짝깜짝. 뭐 아는 사람은 아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께서 오시면 하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천년을 뛰어넘어서 주의 재림이 오고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내일 이 일 해주세요, 오늘 당장 이 일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주권을 가지시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미루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느낄 땐 천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오시는 거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를 영원하신 죽음 없고 눈물 없고 한계가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요? 아니요. 믿음 지키는 자만, 합당한 믿음을 지킨 자만 예수 배반하면 못 들어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의 물,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생수를 주시면 그 말씀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 뭐라 하셨냐면, 주의 재림의 인내 한계를 느끼며 반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만물이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다. 예수의 재림은 끝났다, 안 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만의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약속을 갖다 버리도록, 배반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믿는 자의 믿음을 방해하여 인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뭐라고 하셨냐? 주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앞에서 뭘 하셨다고요? 시작과 끝을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끝하실,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끝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네, 영원해요. 그러니까 유한적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든지 그 짧은 세상을 마치고 가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역사가 메시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뭘 보고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이럴는지도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짧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짧은 몇 장, 거기 안에 그게 중심, 네, 그게 중심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맞아요.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건 그냥 연출되는, 예를 들어 이런 조명 역할을 하거나 배경 역할을 하거나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주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는 메시아 중심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가 생명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아멘. 또 모든 증인들 앞에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가 보는 것이 다시 오리라. 아멘.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네, 천국 소망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되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승천하실 때에, 이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본 그대로 오시겠다 하셨으니 그 이루어질 약속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와 아직. 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을 가르고 이미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에 내가 이 땅의 사명이 끝나고 저 천국에 육신의 삶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만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천국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말씀과 영생하는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 영생에 계속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실에 있다가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제한적인 유한적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내 안에 영생에 대한 보증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보증이 중요해. 보증이 중요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 얻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사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문 열고 영생의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날에도 이미 그 표는, 그 생명의 표는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찬송을 노래하는 자들은 14만 4천 외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어린 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미와 아직.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그들 안에, 내적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 내가 이 땅의 소명이 끝나는 아주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여 이미 온 하나님 나라는 아직 내가 살아낼 시간 동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두 글자로? 천국. 계속 천국만 대담하면 돼요? 이미 믿는 자에게 내적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와 있고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도우시던지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막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니까 아, 이제 살겠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사탄들은 다 이렇게 지는구나.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소멸당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 막 재앙을 쳐버리는데 막 와, 막 무섭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주여,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이게 나가기까지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는지요. 막 목이 다 새고 난리도 그런 난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먹기를 할 수가 있나,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파쇄되고 막 떠나가고 막 두려워서 떠나가고 막 그냥 막 이 무적행에 이 저주받은 것들아 막 하면서 막 끊어내고 쫓아내고 했더니요, 이게 힘을 못 쓰고 다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금요일날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영적인 세력이, 악한 세력이 더 힘을 그들은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로 막 차니까요, 아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며시 이랬어요. 주님, 더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더 있다 가도 돼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모든 말씀에 급히 응답을 하시는지요. 아, 이거 말씀 듣기가 두려울 정도요. 생각도 바르게 해야 되고, 넋두리도 바르게 해야 되고,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고, 선포도 바르게 해야 되고, 너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뭐 말도 못해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그러기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냥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또 봅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예, 파루시아와 마라나타 그 두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는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오다, 이르다, 도착하다, 임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왕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신적 존재가 이 땅에 현현할 때 사용합니다. 파루시아, 왕이 오셨다, 파루시아, 임금이 오셨다 할 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파루시아라고 해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을 모두 싹 쓸어버리러 오실까요? 마당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심판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 약속대로 거룩한 나라로 보상하시고 영접하여 들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시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거죠. 예. 그런데 심판하러 오시는 파루시아, 우리 왕이 다시 신적 존재로 현현하실 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죄를 해결함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등돌린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돌아올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그 일반적으로 바쁘다, 일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할 것을 소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가지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제물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즉 왕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파루시아는 어떻게 오실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완전한 영생이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가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진실로 여기다가 예수님이 진실인 거 우리는 다 아는데 그분의 속성이 진리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실로를 붙였어요. 뭐예요? 변개치 않고 가리라, 반드시 가리라. 그런데 속히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한 500년 뒤에는 또 오실라나, 1000년이 더 지나간 다음에 오실라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속히 오신 거죠. 속히 와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지금요,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갑자기 화폐의 단위가 완전히 가상화폐로 바꿔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은행의 움직임, 생산, 그리고 무역, 그리고 무기, 그 다음에 교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제 점점 간편화를 시키고 단순화를 시키다 가상지갑, 가상계좌, 가상거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또 도둑놈들을 잡아내려고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에 칩을 심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가장 간편하게 개인의 금융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슈퍼컴퓨터를, 그래서 하나의 정부가 전 세계인을 통제할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세대가 빨리 죽길 바래요. 왜요? 우리는 더디니까,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탁탁탁탁 하면은 금세 막 숫자가 나와버리고, 단순하게 휴대폰을 몇 번 탁탁탁 누르면요 막 돈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되고, 그런 더 간편하는 거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림돌이에요.
우리 세대는 어때요? 통장을 갖고 가서 얼마나 봐야 속이 시원하고 화폐 돈을 손으로 만져봐야 돈 같고 그런 세대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한에서 저런 바이러스를 터뜨려 저런 일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왜냐니 하나의 신세계 정부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 더 간편하게 해줄게, 더 간편하게 해줄게, 지갑도 들고 다닐 필요 없어, 카드? 이제 그것도 카드 분실할까봐 걱정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인체에다 넣든지 너의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입력해버려. 네가 지나가기만 해도 스캔이 되어져서 네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쓸 재정에 그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다 파악해줄게. 엄청 좋지? 편리를 추구하게 하면서 거대한 하나의 정부가 신세계를 구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너무 편한 것만 찾을 때 두렵기도 해요. 야,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건 무슨 혼란스럽게 하는 거기, 아니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용 정보들을 다 팔아먹어 가지고요 오만 천지에서요 그냥 우리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까지 꼴랑 마트에 포인트, 무슨 뭐 사면 포인트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다 또 응모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우리의 정보를 넣었더니 얼마나 정보가 팔려나갔는지. 자,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 정보를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러 데이터들이 여러 회사에 각 곳에 다 있는데 그걸 수집하기 시작하면 모르겠냐고. 왜? 팔아서 넘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는 놈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사겠어요? 에? 다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 파루시아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그러면 오고 있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준비해야 된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의가 땅을 덮고 저는 발을 디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차라리 가는 게 좋겠어요. 제 사명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의를 자꾸 보느니 내가 이제 견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후딱 데려가실까봐 겁이 나갖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 생명을 왜 살렸겠냐, 네에게 분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내가 왜 부었겠냐 그러시면서 종아 힘을 내라. 아멘. 막 저를요 격려하고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가 걷어가시면 끝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고 나는 이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도 못 다스리고 뭐 하나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부정과 부패와 썩어진 것 불의한 일은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이 꼴 안 보고 아버지 나라로 그냥 데려가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종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 망한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다 망한 것 같아요.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아미 꼬라지가 엉망이에요. 그냥 구원받는 나라로 갈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네 옆에 많은 천군과 천사를 보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아이고 큰일 났어요. 성이 포위를 당해서 난리가 났으니까 야 우리는 더 많은 군사가 있다. 어디 가요? 선생님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한지라. 그리고 그 적군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적군들 눈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어디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 찾으십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졸졸졸졸졸 따라가가지고요, 성에 자기들이 갇혀버려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십니다. 어저께만 해도 창 들고 칼 들고 와서 사마리아 성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성을 포위하던 그 강한 군대가요,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맹인이 돼가지고요, 더듬거리고 막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끌고 가서 가운데 포위를 딱 당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슨 일이든지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언제나 오라 하시면 주님 그러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단순화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몇 번만 있으면 될 거를, 이게 또 문제긴 해요. 왜? 이 몸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래가지고 사이즈가 날마다 커져 버려가지고 뭐 5 입다가 6 입다가 7 입다,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나. 하나님께 또 얼마나 죄송하든지, 이 관리 못한 것도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단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사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게 필요한가?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꽤나 멋을 내는 사람인데 그냥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두 다 멋쟁이들이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뭐를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고, 할렐루야, 제가 명품이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껏 해봤자 이 목회 셔츠 하나 입고 자켓 걸치고, 이 두께 따라 좀 다르고 뭐 그런 건 색깔 따라 좀 다른 건 있습니다만은, 이게 단순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또 이것도 꼭 목회에서는 입을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많은, 이전에 내가 저것도 입어보고 싶고 저것도 신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점점 단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요새는요 참 신기하게 살아요. 제가 사는 것도 신기하게 살아요. 왜냐니까 이 땅에서 제가 느껴본 거는요, 먹을 만큼 먹어봤고요, 입을 만큼 입어봤고요, 누릴 만큼 누려봤고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뭘 더 해보려고 하는, 나는 이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땅 떠나는 게 아쉬워, 제가 그게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남은 것은, 제가 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하다 갈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철들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철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막 우리 애들도 막 빤듯하게 키우려고 너 왜 그랬냐 막 해초리 들고 얘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했던 것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애들이 막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애들한테 공부를 막 하루에 막 10장씩 다 풀어놔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죽으라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합니다. 죽으라고, 너 서울대가 목표야, 연세대가 목표야, 고려대가 별 소리를 다 해야 돼요. 다 가면요 앞에다는 책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지우개를요 부셔가지고요, 지우개로요 인형을 비치고 있고, 아이고 이게 도둑은 못 막아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그래. 왜 이렇게 괴롭혔을까? 왜 얘기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했겠어요. 물론 그냥 불안하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 했었으니까 소원을 이루며 살았겠지만, 그 애를 쓰고 한 달에 학비를 그렇게 많이, 사적인 개인적으로 피아노 가르쳐, 미술 가르쳐, 선생님들이 줄을 서서 원어민 영어 강사가 와서 집에서 가르치고 아동 미술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나의 소망일 뿐, 우리 애는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책으로 덮어놓고 내 할 일 합니다 하고, 지금 와서 보니 많이 속았어요. 제가 속았어. 그런데도 후회가 되는 게, 차라리 그런 시간에 내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차라리 좋은 말로 올걸, 그렇게 좀 야단을 치면 바르게 될 줄 알고 이놈 이리 와라, 이놈 막 이렇게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돼요. 어떤 날은요 내가 오전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줘,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응? 네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막 그렇게 할 때요, 너한테 잠깐 맡겼어, 막 이렇게 하시니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몰라, 내가 유모 주제에 내 소유마냥 애들을 이렇게 했구나.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아, 이게 이제 조금씩 그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말씀해 주셔도 아마 제가 깨달음이 안 왔을 거예요, 아마도. 내 의지가 강해서 강남 엄마들하고 비교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말로 하자면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녀들한테는 아마도 굉장히 관대한 조부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돼 막 이렇게 안 해요. 대개 조부모들은 통제 안 해요. 왜? 살아보니 통제하는 날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이 돼요. 그랬어? 먹어봐. 그랬어? 그러면 막 부모들이 또 난리를 내죠.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그건 못하게 하죠. 막 그래.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막 이래요. 옆집에는요 영어도 하고요, 단어도 읽고요, 막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지났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 많은 수학 공부하고 그 많은 그거 다 우리가 매일 써먹지도 않잖아요. 꼭 필요한 거 딱 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단순화가 되어지는데 뭐냐? 와우,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여기에 죄에 묶임이 없게 하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숨어있는 이 죄의 마귀 사탄의 이 권세가 여기서 진을 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날마다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포도 가지가 꺾여지면 안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100%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이거 해볼랍니다, 이거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어때요? 그럼 그냥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러고 그냥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 이 삶의 일상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일상처럼. 왜? 성령님이 돕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저 살이 보이는 정도만 아니면, 지금 제가 그냥 제 예를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제 가진 것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이고 옷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고 싶고. 그럼요, 이게 점점 단순화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단순화가 돼요. 뭐 이러니까 저러고 저기는 잘 보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요새 여러분, 제가 요 새벽에 올 때요 머리를 여기다가 묶어 갖고 와서 설교를, 나는 머리를 그렇게 하고 온지도 몰랐어요. 아침 내내 여기서 기도하고요,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내 꼬라지를 보니까 머리를 묶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파인애플 머리 해가지고. 그 내가 얼마나 웃기던지 거울을 안 보고 그냥 온 거예요. 세수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와서 여기 올라와 설교도 했더라고. 그런데 그게 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한 진리가 진실이니까요.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겉모습에 대하여 그닥 크게 뭐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점점 하늘의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져. 그저 기본적인 것만 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복음을 대할 때에 아이고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추접스러운가, 예수 믿으면 다 거지 같은가, 이렇게 하고 복음을 멸시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일부러 가식을 떨으려고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먹을 만큼 먹었고, 입을 만큼 입었고, 신을 만큼 신었고, 누릴 만큼 누려도, 아니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뭘 더 해보겠다고 가식을 떨고 그럼 어깨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반대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요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진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뭐냐? 마라나타의 신앙 자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예, 조금 전에 파루시아와 마라나타 얘기했잖아요. 마라나타는 파루시아는 어디 언어라고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 왕의 신의 현현. 예, 왕이 오신다, 왕이 임하다, 왕이 도착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아람 방언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소망하는 성도의 고백. 이거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하신 게 아니고 성도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예, 파루시아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그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성도가 오시기를 갈망하는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파루시아와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 약속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구원의 믿음과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날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견뎌보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런데 성령님이요 끝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힘으로,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견고히 붙잡는 신앙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알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우 이쯤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뭐 다른 사람도 다 저렇게 사는데, 여보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 짓고 살면 어떤 삶이라고요? 귀신들하고 뒹구는 삶이라 그랬어요. 뱀새끼들하고 뒹구는 거라 그랬어요. 눈이 열려서 제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마귀 귀신이 천국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것들하고 뒹굴면 못 가요. 아무리 세례를 받고 아무리 집 사고 권 사고 아무리 장로 뭐 소용없어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사탄을 왕을 바꿔버리고 그 사탄을 따라가고 그 죄를 짓는 놈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거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냐?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 감사해. 할렐루야. 막 사랑이 넘쳐나. 왜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진해, 순결하고 막 더 순결하게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야 환난 날도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의 주로 보내실 때에 믿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외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보세요. 당연히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정절, 나를 위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지상의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결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자꾸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파루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의 믿음의 삶이며 마침내 마라나타의 결말을 믿어 보상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제가 다시 재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영생의 나라 도달할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가다가 파산하면 안 돼요. 믿음이 파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성령 안에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걸리는 문제들이 나와. 이것도 죄졌구나. 아이고 너 성령님 속였냐? 너 하나님 싫어하는 일 했네. 아이고 너는 하나님 외면하고 딴 길로 갔네. 그냥 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이게 뭔가 하나님께 자꾸 걸리고 묶이고 그러면 어때요? 죄라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걸릴 문제가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있다니까요. 그 주간에는요, 핍박도 받았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았네. 누가 예수 믿다고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니까 핍박을 감내했으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인내하는 믿음의 자세로 견지해야 됩니다. 인내. 그래서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버텨라. 30분 버티고, 반나절 버티고, 하루 버티고, 그 다음날 버티고, 내일 하루만 더 버티자. 내일 하루가 늘 내일 하루를 더 버티면 1년이 한 달이 되고 6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날들을 아무리 괴로워도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더 버텨.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 버티자, 하루 버티자. 그러다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 하루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루만 더 버텨볼게요. 이 하루에 어떤 결정 내리지 않고 하루만 더 버텨볼게요. 그렇게 버티다가 고난의 시간이 이렇게 마감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 네 번째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시간에 대하여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요, 살 소망도 없고요, 아버지 계신 나라로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때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 죄진 거 없나? 너무 빚진 거 없나? 거짓말했고 너무 사기친 건 없나? 가면서 막 이러면서요,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마음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임하시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와서 얘야 가자. 그럼 우리는 아직 못해요. 뭘로 올는지 몰라. 얘야 가자, 시간 끝났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걸 아까 뭐라 했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뭐라 그랬어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주여 지금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그 나라로 이끄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거는 종말의 마지막, 온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 시간이 끝났을 때도 마라나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갈래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생각해보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네요, 이러고 버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야, 네 시간이 끝났다. 지상에서의 너의 시간이 끝났어. 가자. 그러면 마라나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하여 자기의 영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만 점검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쟤는 쉽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사냐? 당연하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곳을 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될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죠. 제가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다 하나님, 더 힘든 걸 요구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삽을 들고 가서 터널 5개를 팔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허리가 부러지기.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내고, 근데 그렇게 살아내면 어때요? 우리 영이 자유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영혼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건 나를 위해 그러한 건데 천국에서 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아멘 에코르 퀴리에 예수, 즉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 21절은 뭐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에 1장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할 때에 그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는 기도이며, 만대에 이르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과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축복하는 축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선물,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끝내주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5장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인내의 믿음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요.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러한 일이 너희 눈앞에 보일 때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미 그 징조들을 보여주실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허둥지둥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버렸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아버지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더 확신이 되었더라면,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두었을 텐데, 살다 보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마지막이, 성경이 마지막 끝나는 것처럼 파루시아의 주님이 임하시면 이 땅은 멸망받을 자와 거룩한 나라로 초대될 자들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왕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을 명심하여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지만 남은 날들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속아서 낭비하고 속는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천국이 내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거룩한 나라 임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